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갑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도 받고 세례도 받고자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례 요한 자체에 더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저 나는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라면 나는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세워진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날마다 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흥하면 흥할수록 쇠하여야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정해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들 중에 하나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앉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쪽에는 아름다운 문이 보이고 바로 옆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묘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말합니다. 청동. 당시 사회에서는 그 문보다 청동이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문이 얼마나 화려하고 귀한 문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문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 문을 한번 여닫으려면 장정 20명이 동원돼야만 문이 열릴 정도로 거대한 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그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한 문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그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로 지난 40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들려서 성전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자신을 데리러 오면 그 사람들의 힘입어 집에 돌아가 쉬는 그런 삶을 수십 년간 반복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해서 모두를 압도할 만한 성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전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구걸이었지만 40평생 동안 그가 얼마나 성전을 오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오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그에게 준 게 뭡니까? 생명을 줬습니까? 변화를 줬습니까? 치유를 줬습니까? 회복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채 교회는 뭘 줬는가? 그저 남을 돕고 살아야지, 남을 돕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동전 몇 푼 주는 것으로 하루하루 그의 삶을 연명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수십 년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이지 않는가?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춘 교회가 됐지만 실상 교회에 있어야 할 아름다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오늘날 교회에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 안진뱅이가 유독 그날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4절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우린 세 번역이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를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진뱅이가 지금 하루 이틀 성전 앞에서 구걸한 것도 아니고 거의 평생을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 그 안진뱅인데,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성전에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매일 성전 가던 사람들인데 왜 그날은 유독 안진뱅이를 주목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초대교회를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두를 주목하게 만들었던 그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 기적, 그게 뭐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를 주목했던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오고 가도,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상황과 사건을 접해도 눈이 가지도 않았고 마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품지 못했던 것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이 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 둘 다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아,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 순종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아름답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래 오늘 성전 갈 때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보자 미리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계획, 준비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순간의 감정에 혹해서 동요해서 무작정 일을 벌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집중했고 그에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따지는 것 없이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한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물결처치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바로 교회가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4절 보면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한번 봐라.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베드로 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배신했고 저주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보십시오. 이런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은 물결처치 창립 1주년입니다. 벌써 재작년입니다. 2022년 가을에 제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2023년 2월 5일에 물결처치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결처치 1주년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1주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고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1년도 다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두 번째 예배 초소로 왔다가 또 다음 주는 이제 세 번째 예배 초소로 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개척하기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생각할 때면 희망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결처치가 1주년을 맞이하고 또 이제 새로운 1주년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오로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누군가 날 많이 도와줘서도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로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말씀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 물결처치를 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5절 말씀 보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으려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무언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성전 앞에서 구걸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동전 던져주고 가는 거지 누구도 자신을 보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큰 거 주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지금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은과 금입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돈을 원합니다. 다른 거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 먹고 살만하기에 오랜 세월 이곳을 떠나지 않고 구걸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걷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걸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살아왔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돈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돈만 있으면, 아니 지금보다 돈만 더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걸 누리게 되면 그걸로 된다, 충분하다,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바라던 것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해결돼야 할 문제가 그것으로 다 해결됩니까? 안진뱅이처럼 그저 하루 이틀, 아니 40년 그냥 그저 그렇게 내 삶을 연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뭘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로서 나는 내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는 뭘 줄 수 있을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성전 앞 정도 데려오는 것 정도로, 동전 몇 푼 받게 해주는 것 정도로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알았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은과 금이 지금의 내 삶을 조금 더 이어가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은과 금을 통해서 결코 인간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 문제 해결, 그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뭘 해줘야 할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기대하게 해줘야 할까? 은과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훨씬 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는 전해야 합니다. 미국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 이은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공부를 잘하셨는지 서울에 있는 어느 외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고에 가서 시험을 보니까 맨날 1등만 하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30등을 했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와 같은 반에 있던 이 친구들이 다 말로만 듣던 강남 8학군 출신의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쟤들처럼 강남에 살고 싶다. 내가 반드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겠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 거다라는 꿈을 가졌답니다. 후에 목사님은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나중에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연봉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큰일이 터졌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당시 목사님이 맡았던 일은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인수 대금이 10조에 이르는 엄청난 대금이었는데 결국 그 인수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공부하러 뉴욕에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박스를 든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그 박스 속에 그 사람의 회사 출입증이 보이는데 그 출입증에는 리먼 브라더스 로고가 써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파산한 겁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만 하면 보너스가 강남 몇 채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목사님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번뜩 떠올랐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돈의 산 머니 마운틴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무너질 것에 제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를 건다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 교회에 첫 월급을 받는데 한화로 50만 원이 조금 넘었답니다. 그때 목사님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 활용하겠습니다. 그 은사가 뭔가? 증권, 주식 은사입니다. 그때부터 주식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신학교, 밤에는 주식이 막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너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아니라 너를 믿니? 당시 목사님의 생각은 자신이 이렇게 주식으로 수익을 벌어서 가난한 신학생들 밥 먹이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합니다. 주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나를 그리고 돈을 의지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이 당시 성전과 모든 것을 갖춘 오늘날의 교회에는 아름다움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데 반대로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가 말씀 속에 베드로라면 안진뱅이에게 가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은과금 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금과 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은과 금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지만 하지 못할 게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물결 처치가 1년을 지나고 새로운 1년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돈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교회가 은과 금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2024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